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의 말씀과 또 이 언약궤와 관계되어진 성경의 몇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1년 개봉이 되어진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라는 한 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그 영화의 원 주제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가 원래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성궤를 찾는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성궤를 찾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의 아돌프 히틀러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듣자 하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법궤라는 상자가 있었는데 전쟁할 때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꼭 전쟁에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돌프도 이 법궤를 찾아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독일군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법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동안 몇 년 전에 저는 이 법궤가 지금의 중동 지역의 어느 한 지하 교회의 엄밀한 곳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찾아서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100% 어떤 실제적인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궤 또 혹은 법궤, 이 법궤에 얽힌 이 하나님의 역사나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고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막 안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지성소에 안치되어져 있는 법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에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12지파가 대형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한복판에 이 법궤가 자리한 성막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머물고 있는 이 구름 기둥이
떠나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제 짐을 챙기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 성소나 성막 법궤가 들어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정지가 되어지고 수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또 텐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정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곳에 있어야 될지, 항상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벡 전투에서 약 4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3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난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갔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의 신상인 다곤 신전에 모셔놨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날 똑바로 세워놨더니 이 다곤 신의 팔다리 목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가드에서 아스돗으로,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결국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져서 법궤를 하나님의 자력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이 법궤와 관계되어진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면은, 그냥 대충 들으면은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어지면은 이 법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진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궤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를 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조각목을 얼마,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측량 단위가 우리에게 이해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나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이 법궤의 가로가 114cm, 세로와 높이가 동일하게 68.4cm입니다. 물론 이 법궤의 크기에 대해서 많은 학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믿을 만한 자료를 우리 카리스라는 주석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그 주석책을 참고해 보니 가로가 114cm, 높이와 세로가 각각 68.4cm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에는 조각목,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중동에서 흔히 광야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이 시띠나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것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시띠나무는 한 나무가 크게 장성해야 세로가 70cm, 가로가 40cm 정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한 나무만 가지고는 조각 이 목으로 만드는 이 법궤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조각으로 되어진 나무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또는 잘라내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법궤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필이면은 나무가 많은데 이 시띠나무, 조각목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여러분 이 아주 좋은 질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상당히 질이 좋고 또 키가 크고 굵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무예요. 또 그 외에도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등등의 이 참 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면 아마 통으로도 어쩌면은 이 조각 내지 아니하고 통으로도 이 법궤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이 좋지 아니하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이 쓸모없는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이 다듬고 붙이고 하여서 결국은 법궤를 만들도록 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상수리나무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고 앉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띠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흔히 볼 수도 있고 우리 봉화산에만 올라가도 이 아카시아 나무가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란다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는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보면은 이 밭 가에 아카시아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뿌리가 얼마나 왕성하게 밭 안으로 들어오는지 1년에 한 번씩 제거 작업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왕성하게 이 시띠나무가 뻗어나가서 자라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다른 곡식이나 나무에게 피해를 주더라는 것. 이게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이란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가 믿음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나 자신 혼자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번성해 나가는데 나의 성장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거는 분명히 한번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법궤를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뿌리가 왕성해서 다른 나무가 되질 않아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쯤 우리의 왕성함이 남의 신앙 성장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아니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공동체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뿌리처럼 나만 왕성하게 되어지면 되고 다른 나무는 죽어도 된다. 이것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뿌리가 왕성하여 다른 나무를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윈윈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또 신앙이 있는 자는 신앙이 더 약한 자를 보살펴서 서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껍질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이 법궤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는 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픔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앞에서 항상 낮아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은 부쩍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나 지혜나 그의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더욱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들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건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건조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상자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지 간에 만들면은 분명히 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완전히 건조되어진 상태에서 딱딱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푹 익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익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비틀어지고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과 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익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법궤에 쓰임을 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넓이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두 규빗, 한 규빗이라고 정하게 되어진 것은 잘라내고 베어서 적절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잘려 나가야 할 부분을 잘라내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잘라내야 할 부분들은 잘라내야 되고, 여러분, 채워야 할 부분은 채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사주팔자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이런 것을 새해가 되어지면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라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해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질을 해야 됩니다. 다듬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모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대표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듬어서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입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자를, 법궤를 짰다라면은 그게 마지막 과정이 금으로, 순금으로 그것을 싸는, 도금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순금으로 아카시아 나무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은 순금으로 싸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지고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가 십기움을 받고 보혈로 감싸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잘 모신 사람은 축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랬고, 또한 여기에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자손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핫은 충성스럽게 이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의 손주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고핫이 하나님의 법궤를 충성스럽게 메고 헌신을 했더니 그의 손자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한 사람은 훌륭한 제사장으로, 또 대변인으로, 그가 대변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핫의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항상 가나안 땅에 앞서서 행하였다라.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말씀을 의미하고 만나 항아리는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활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의 것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양식, 또 생활의 기적도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언약궤의 위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키나라는 단어의 뜻은 임하소서, 머무소서, 같이 하십시다. 임하소서, 머무소서. 이 세키나라는 단어의 뜻이 임하소서, 머무소서. 하나님이 임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쇠키나요. 같이 하십시다. 쇠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머물러 달라.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머물러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속에,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 양 그룹이 새겨져 있는, 천사가 새겨져 있는 그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벳에돔과 같은 경우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되어져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법궤를 중심으로, 여러분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닥을 바라보면 모래바닥이에요. 척박한 사막에 험악한 모래바닥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법궤를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고 길을 내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 서는데 법궤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핫의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 물에 그들의 발이 잠기게 되어졌을 때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이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직장의 문제들이, 학업의 문제들이 우리의 요단강 물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쇠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법궤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의 넓이가, 성벽의 넓이가 여러분
차 2대가 왕래하고 교대할 만큼의 넓은 마차 2대가 왕래할 만큼 그렇게 넓은 성벽, 석축으로 돌로 싼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벗개를 맨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2대로 나누어서 그 성읍을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벗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우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되어지니까 그 튼튼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깥으로 무너진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피해를 입을 텐데 안으로 무너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바깥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거기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개를 메고 하나님 앞에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벗개를 모시고 올려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벗개를 나중에 모시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솔로몬 시대 때에 결국은 이 벗개를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이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벗개는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벗개를 찾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벗개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벗개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임마누엘 쇠키나 되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벗개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궤의 중요성입니다.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벗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벗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들이 벗개 앞에서 울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 여리고 성도 점령을 했는데 이 적은 아이성 전투에 참패를 당합니까?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벗개 앞에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간이라는 원인을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벗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벗개는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7월 12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물과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용서를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죄사하는 죄를 드림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여 머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만나 주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소서, 하나님이여 머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로 만들어지긴 십딘나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움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법궤로 만들어져 가고 쓸만한 법궤로 만들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러져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섬겨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다듬어져가는 승리의 아름다운 언약궤가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과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